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0일 수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이전 찬송가는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이전 찬송가는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나요? 구원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마을 전체 행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함께 지내던 분들이 이 생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장례를 준비하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공생의 처음에 기적을 행했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대하게 함께 지내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 가족들이 함께 온 마을들을 초청하여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결혼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벌어질 그 예배, 잔치의 모습들을 마치 결혼잔치에 비유해서 오늘 이 모인 분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예루살렘 주저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본문에 이 혼인잔치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서 살펴보면 가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복수 형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이란 것이 있고 결혼잔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잔치를 보통은 한 7일 동안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기 때문에 결혼잔치를 복수로 사용하는 것은 결혼잔치가 하루로 끝마치지 않았고 여러 날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할 때에 그래서 그냥 두 사람, 두 가정의 결혼이라기보다는 온 마을과 마을의 큰 즐거운 날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마을 전체 사람들, 특별히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함께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성도인 주의 백성들이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연합한다. 결혼식에 참여하듯 연합한다. 라는 그런 스토리가 이사야 54장 5절에서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2절까지는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로 마지막 때 천국 잔치에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임금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로 초청한다. 초청장을 보내어서 초청한다 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또 다른 신하를 보낼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 때에는 특별히 유대인들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초청장을 받은 어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유대인들은 이 통상적으로 점심과 저녁을 큰 잔치 자리에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전부터 준비한 것을 점심에 큰 파티를 하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준비한 것을 저녁 시간에 큰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대한 잔치를 비유하면서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초청해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던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잔치 시간, 이 정오 시간에 참여해야 돼도 참여하지 않으니까 종들을 보내어서 왜 참석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업을 따라서 밭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모욕하고 오히려 종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헤롯 왕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핍박하는 국가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에 복음을 초청장을 가지고 보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왕을 무시했으면 왕이 보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류의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초청,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초청하셨을 때에 어김없이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보낸 종을 죽인 악한 사람들을 멸하고 왕은 어떻게 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에 복음이 그냥 유대인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종들이 온 인류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소식을 듣고 잔치에 왔지만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관한 해석이 아주 중요하고 난해한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면 좀 이해됩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에 맞는 예복들을 입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신랑 신부 같은 경우에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예단이라고 해서 그 가족들에게 결혼식에 입고 올 옷들을 미리 준비하죠. 이 미국에서도 우리 결혼식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랑 신부들의 들러리들이 신랑 신부가 정해주는 그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함께 입고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왕이 임금이 결혼식을 할 때는 그때 당시의 풍습은 초청한 사람들을 그냥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에 맞게끔 드레스 코드를 알려주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예단과 옷을 선물로 주어서 그 결혼식에 입고 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말은 뭐냐면 결혼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 맞는 의복을 준비하고 오라라는 그런 왕의 부탁,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초청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쩌면 좀 예의를 갖추지 않고 왔던 사람들은 그 예식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쭉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복을 제대로 입지 않은 사람이 딱 눈에 띌 거 아닙니까? 자, 그 사람을 보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치라, 이 말은 뭐냐면 뭐 초청받았는데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하냐 이런 말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의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단과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을 이 성도의 모임에서 내어 쫓아버린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에 거룩한 의복을 입는다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회개함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으로 거듭난 의복을 입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받은 율법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멸시하고 종말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구원의 복음이 오늘날 따지면 온 세상에게 다 열려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열려있는데, 특별히 공산국가나 저 북녘 땅이나 아주 통제된 사회를 제외하고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리 속에 끼어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고 오히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죠. 저는 이 생애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복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옷을 입혀주신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거짓에 속아서 율법에 속아서 악한 것에 속아서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적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구원받은 자로서 혹시나 우리 주위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주의 말씀을 오늘도 사랑을 전하고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서 주의 설교 말씀이나 이 새벽기도 말씀을 자꾸 전해서 듣게 함으로 그들도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청함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도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하는 영혼들, 교회를 기웃거리지만 진실론 믿음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